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그자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 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에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하였다. 장군은 유다 사람을 살 안에 모아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요. 그러므로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시오. 혹시라도 그가 잘 요새화된 성읍들을 발견하여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되어.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려고 아비새를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사가 그들의 앞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집이 달려있고 그 칼집에는 칼이 들어 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나와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주검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그러나 아마사가 큰 길의 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므로 지나가는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서는 것을 요압의 부하가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치워 놓았다. 그런데도 그의 곁으로 지나가는 군인마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주검을 옷으로 덮어 놓았다. 그가 큰 길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아멘.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은 이제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배신하였지만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다윗에게로 돌아올 때에 다윗은 그들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즉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
그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수로 볼 때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많지요.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들어올 때에 누가 앞장서서 다윗을 보필하면서 왕궁으로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더 적합하다, 우리가 더 다윗을 위해서 한 일이 많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너희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임금님께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강력하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하는 그들 가운데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더 합리적이기도 하고 더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한 권력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고 어떤 위치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과 분쟁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쳐놓고 다윗의 측근이 되었죠. 오히려 이 모습 때문에 결국은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반역에 동조하게 되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살다 보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한 가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힘들어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덮쳐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꼭 그 모양입니다. 압살롬을 전쟁에서 처리하고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제 남과 북,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 있는 그 분열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다윗이 또 왕권을 강화하면서 담당해야 할 큰 일이었습니다. 그 일도 큰 일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세바는 사람들을 부추기죠. 다윗에게 얻을 몫이 아무것도 없다. 다윗은 우리의 몫을 다 빼앗아 갔고 그에게 우리는 밑보였다. 그의 편에 있어 보았자 우리에게 돌아오는 분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없다, 우리가 받을 몫이 없다라고 부추기고 그 부추기는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다윗 곁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몫을 추구하고 구하는 게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보다는 또 희생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바는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반역의 길에 들었습니다. 사실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그는 왕자의 신분이었고 혹 시간이 지나가면 그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가 자기의 몫을 더 빨리 이런 시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찾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자기의 몫을 주장하는 모습,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세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세바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우리의 몫을 우리의 힘으로 찾자, 되찾자라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연합과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치는 것이 자기의 몫을 주장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지죠. 그런데 자기의 몫을 주장하게 되면 공동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불평이 생기고요, 갈등이 일어나고
또 서로에 대한 나쁜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몫을 요구한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몫을 주장하기보다는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회사라면, 사업체라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만큼 그만큼의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받지 못하면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보수를 받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우리는 이 교회에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도록 수고하는 땀을 흘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보상을 바라보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그 목과 보수를 기대하지 마시고 헌신적으로 섬길 때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와 목장 공동체와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바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세바 못지않게 자기의 몫을 주장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몫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죠.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자 아마사라는 장군을 세워서 군대를 일으키게 합니다. 3일 안에 군사를 일으켜 주시오라고 요청하지만 그 기한을 채우지 못하죠. 결국 다윗은 아비새를 세워서 이 세바를 대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나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보다 이 세바의 반란은 더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뒤쫓으시오. 혹 늦게 가서 그가 견고한 성읍에 숨어들기라도 하면 그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테니 저쪽에서 빨리 그를 뒤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비새와 함께 군인들이 세바를 찾아가죠. 근데 요압이 그 일행에 동행합니다. 일전에 요압이 다윗으로부터 군대 장관의 지위를 박탈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이 군사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마사를 만나서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가 허리를 숙일 때에 숨겨놓은 칼로 그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요압의 행동과 그의 행위를 보면 그는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살인도 서슴지 않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압이 있는 곳에는 항상 죽음이 따랐습니다. 비록 왕인 다윗이 우리야를 전쟁터에 나아가게 해서 최전방에서 아무런 방비가 없이 죽게 만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속여서 그를 처치했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봐달라, 생명을 구해달라고 했지만 그는 그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위치에서 충직한 신하일 수 있습니다. 왕권을 지키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하는 명령을 따르기도 하고 또 그 왕의 의중을 넘어서서 독단적으로 행동하면서 모든 책임과 모든 비난을 자기가 받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폭력이 몸에 배어버린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능하지만 꼭 필요한 인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소생시키는, 회복시키는 나라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유능한 사람,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인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제도 중요합니다. 위로도 중요하고 안식도 중요하고 회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생명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죽음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목장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목장에 살아나야 하는, 생명이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 많이 붙여주고 계신데, 그분들이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바와 요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과 힘과 자신의 가진 것,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자리에 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죽음의 그 길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공동체의 안녕을 구하십시다. 나의 이익에 묶여 매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이익이 돌아올까를 고민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가진 것을 빼앗아 가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 모든 일신 가족들은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기 원하고, 나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기 원하고, 나로 인하여서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목장 공동체, 우리의 연합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내 것을 희생하고 나의 가진 것, 내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활용함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와 화평과 복이 넘치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서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